지금까지 이제 정전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마지막에 이건 하나 강조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천지의 도화덕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사언 중에 법신불의 사언 중에 천지은에 있는 설명인데요. 이 다른 은덕과는 다르게 천지의 은덕은 그대로 그 천지를 통해 표현되는 우주의 도와 덕. 도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 길의 작용이죠. 작용으로 인해서 은덕이 펼쳐지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도와 덕이라는 아주 중대한 우리 인류가 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천지의 은혜 안에 그 설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좀 더 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뭔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어떤 진리들을 무엇이 있나를 좀 더 살펴본 뒤에 이제 대종경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천지의 도와 덕, 이 부분은 천지 피은의 강령에 있는 설명입니다. 천지로부터 우리가 입은 은혜, 피은이라는 건 입은 은혜죠. 천지로부터 입은 은혜의 강령을 써놓으셨는데 천지를 통해서 도와 덕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와 덕이라는 건요, 도라는 건 머리 숫자죠. 이게 원래 시험시험 갈 착자인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눈입니다. 눈. 옛날 각골문을 보면 원래 이게 머리가 예전에 이제 머리털이랑 눈을 그려놓고 머리를 대표한 거예요. 머리. 그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앞에 붙어 있는 요 책받침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요 글자는 현재 이렇게도 쓰죠. 이거를 자세히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여기까지는 행할행자예요. 행할행자 이 부분이고 밑에는 그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다 멈췄다 한다고 시험시험 갈 착이라고 부르는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뜻은 행할행자는요. 원래 행할행자는 사거리를 예전에 사거리 그려놓은 거를 지금 행할행자가 된 겁니다. 그냥 이 자체가 길이에요. 길. 그럼 거기에 저 그칠지자는요. 각골문에서 이렇게 해서 발바닥입니다. 발을 그려놓은 거예요. 손은 3개. 포크처럼 손가락 3개만 그렸습니다. 5개를 거북이 등에다 어떻게 다 파요. 이렇게 2번만 파면 손이 되는데 발은요. 요렇게 하면 발가락 3개 발바닥까지 표현되죠. 그래서 이 발이 지금 이렇게 됐다가 지금 그칠지자가 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길에 발바닥이 딱 그려져 있으면 지금 요즘 식으로 그림 이거예요. 이 시험시험 가는 뜻도 아니고 원래는 길을 걷다는 뜻이에요. 길을 걷다. 근데 어떻게 걸어요? 머리털에 눈. 자세히 그리면 눈 부릅뜨고 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길을 가려면 눈을 뜨고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도자에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 길을 가르쳐주다는 뜻도 있고 길이라는 뜻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가도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길이란 이렇게 되어버려요. 길이 동사로 쓰이면 길을 가르쳐주다 말해주다.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도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길을 알고 싶지는 않으셨죠? 덕은 뭘까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앞에 사거리예요. 항상 인류는 이렇게 사거리에 처한다고 봤나 봐요. 길을 또 길 위에 서 계시죠. 잠깐 좋았는데 또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그때 가야 할 길을 눈 부릅뜨고 가야 할 길을 봐야 돼요. 사실 눈목자라고요. 가운데 똑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게 눈목자입니다. 눈 부릅뜨지 않고는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길에 사거리에 서서 사방을 똑바로 보는 눈이에요. 어디로 가야지 정확히 보는 그 눈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정직할 직자입니다. 그렇죠? 정직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덕이. 원래 이게 덕의 고자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덕이에요. 요 눈목자가 눕혀진 거예요. 지금 이게 고덕자예요. 옛날 덕자예요. 정직한 마음이 그대로 덕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똑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길을 걷는 게 덕이라고 합니다. 덕으로 오면은 뭐가 더 이제 무슨 의미를 글자 자체는 도랑 원래 비슷했어요. 근데 의미가 뭐가 되냐면 이거는 그 마음 즉
실제로 이 길을 실제로 그 마음을 내서 걷는 거를 강조. 길을 걸음. 실제로 걸음. 그러니까 도와 덕이 원래 비슷한 글자인데 도 그러면 길을 상징하게 되고 덕은 길을 걸음으로써 실제로 마음을 쓰는 걸 말해요. 마음을 써서 걷는. 길은 지도 보면 알죠. 덕은요. 마음을 써서 걸어야 돼요. 실제로 그 길을 걸어야만 덕이 펼쳐지면서 우주에 길이 있겠죠. 그럼 도입니다. 우주가 운행되는 어떤 방향이 있겠죠. 길이에요. 그 길을 우주가 걸음으로써 우주의 만물한테 그 가해지는 그 덕, 은덕을 우리가 이제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이라는 건 해야 해요. 자, 여러분이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길은 알아요. 근데 그 길을 안 걸으시면요, 덕은 없어요. 근데 그 길을 여러분이 걸으시면 어떻게 돼요? 덕이 펼쳐져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덕을 이렇게 풀어요.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렇게 푸셨어요. 직심을 행한다. 정직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덕이다. 그래서 이 행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길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덕에서. 도에도 원래 이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도는 길이라는 느낌으로 쓰고 덕은 길을 실제로 걷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우주가 천지만물에는 도가 있겠죠. 우주가 가는 따르는 노선이 있겠죠.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우주가 실제로 걸음으로써 은덕을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거죠. 작용이 덕입니다. 길은 아는 게 중요하고 덕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와 덕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 다 아시는 이런 각골문부터 해서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덕이라는 뭔지. 그래서 사물을 똑바로 보고 그런 똑바로 보는 그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덕이에요. 실제 그런 마음을 써서 걷고. 그래서 양심을 실천하면 덕. 양심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건 길. 구분되세요? 양심에 새겨져 있는 양심의 명령은 길이고요. 그 명령대로 내가 마음을 내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을 덕. 이렇게 길과 도와 덕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다. 우주의 큰 기틀이 우주라는 이 기틀이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어디로 갈지 알고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운행에서 포인트는 길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가 운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천지의 덕이다. 그걸로 인해 만물이 이제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지가 걷는 길이 뭔지 알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길이 중요합니다. 예전 도덕경에서도 노자가 도와 덕을 강조한 것도 우주에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허허공공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노자도 무 그랬죠. 없는 중에 무의 자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종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무의이화.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주의 프로그램이 있다. 우주의 선천적 프로그램이 길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작동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힐 때 이제 그거를 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도를 설명하시는 이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인간도 이 길만 걸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우주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우주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요 가정에서도 못 통하는 인간, 가족에서도 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주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은하계 저편에 가도 그 사람 잘 살았지라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보살은 그런 분들이죠. 우주적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보살 그 원불교 법의 등급에 출가이 있죠. 출가이. 저는 그 출가이라는 걸 보면 가슴이 되게 뛰어요. 집을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법강항마이라는 건 견성자리입니다. 이런 상이요 자나깨나 안 떠나야 돼요. 원래 견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법이 항상 말을 이길 수가 있죠. 자나깨나 무시선이 작동돼서요. 일 없을 때는 이런 상과 하나가 되고 일 생기면 그 이런 상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 삶이 일단 최소한의 기틀이 형성된 걸 견성을 합니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하게 되면요. 어느 수준을 돌파하면은 출가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엄경의 일지보살 이상이 출가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화엄 일지에 이 말이 나와요. 이제 일지보살은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출가인은 집을 나간다는 게 아니라 중생의 집에서 열애의 집으로 소속이 옮겨집니다. 뭔 차이인지 아세요? 일지보살 이하는요
뭔 일을 할 때 이 자성의 개정해의 구현보다는 자기 욕심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출가의 레벨을 지나면 화엄경에서 열애의 집에 태어났단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인생의 목표가 우주적이에요. 양심의 구현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육바라밀의 구현. 육바라밀을 줄이면 사막이죠. 사막의 구현이요,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거 못하는 게 내 욕심 성취 못하는 것보다 더 쓰리고 아파요. 그 정도 되면 출가했다고 합니다. 즉 우주적인 집에 태어났다. 열애의 집에 태어났다. 이분은 이제 지구 소속이 아닌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정신은 우주적인 겁니다. 우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이 출가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저는 본 뜻에 맞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경전을 보시면, 대종경을 보시면 출가의를 설명할 때 출가의부터는 이제 마음을 내면 그게 법이 될 수 있다. 법강항마에는 그거 못합니다. 있는 법을 잘 따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행동한 육군을 쓴 게 그대로 법이 될 수 있는 경지는 출가의부터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그분은 우주적이에요. 은하계 어딜 갖다 놔도 그분이 하는 게 법이 될 수 있을 그 실력은요, 출가 세속의 집에서 벗어나서 열애의 집에 태어나요. 이게 이제 화엄경식 해석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출가라는 것을 집에서 벗어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우주적인 존재가 된다. 즉 내 개인의 욕심 성취보다 양심의 성취가 더 큰 의미를 갖는 사람이 된다. 그럼 이분은 우주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천지의 도를 따릅니다. 생을 걸고 뭐를 구현하는 게 목표냐? 천지의 도 구현하는 게 목표여야 돼요. 내 욕심 성취도 당연히 없진 않지만 더 주된 게 천지의 도가 삶의 목표가 되신 분들은 저는 어느 경을 봐도 보살 맞습니다. 그런 분들. 도를 8개로 항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이 도를 이해 못하고 우리가 사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거죠. 천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설명해 놓으셨다는 얘기는 이것만 지키면 우주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해놓으십니다. 지구에 있는 법만 지켜서는 지구 소속이죠. 가정에 있는 법만 지켜서는 그 가정 안에서나 통용될 사람이죠. 동네의 법만 따르면 동네에서나 통용됩니다. 천지의 도를 따라버리면 이거 천지의 법이거든요. 그분은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아마 뭔 문제가 생기면 은하계 저편에서도 여러분 불러다가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별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영화 스타워즈 보면 제다이들이 우주로 파견되죠. 그런 불보살들이 이제 우주로 파견돼서 자기 은하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그 법을, 우주 법을 아신 분이에요. 우주 법 전공자. 우리나라 법 전공자는 우리나라 법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알죠. 우주 법은 어디다 물어보실 겁니까? 천지 법은. 지금 대종경 봐야죠. 아는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천지 법대로 사는 분. 그분을 출가하신 분. 소속이 이제 지구 소속이에요. 그분은 우주입니다. 천지의 팔도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천지에 이런 은혜를 입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천지가 이렇게 운행되니까 우리한테 은혜가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를 따르니까 천지가 그 덕이 우리한테까지 미치는구나. 자,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아야 됩니다. 즉 선악 판단이 안 될수록. 그래서 여러분 천지의 도를 따른다면 밝아야 됩니다. 선악 판단이 칼 같아요. 사리가 선명해야 돼요. 천지의 도는 지극히 정성스럽습니다. 한결같아요. 정성이라는 건 쉬지 않는 거죠. 양심의 구현에 조금도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천지의 도는 지극히 공정하다. 치우치면 안 돼요. 자신의 감정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치우치면 안 돼요. 순리자연한다. 자연을 따라서 정이면 선택하고 악이면 불이면 거부해야 됩니다. 광대무량하다. 포용 못할 게 없죠. 천지의 도는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다 포용해야 됩니다. 영원불멸하다. 천지의 도는 영원불멸하니까 여러분 생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생사 어디에 처해 계시건 거기 그 자리에서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시라. 기륭이 없다. 천지의 도는 원래 기륭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아시고 지금 여러분이 자 보세요. 길한 일이 있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순경계를 겪어도 오버하지 마시고, 역경계, 흉을 만나도 좌절하지 마시고, 요거 하실 수 있는 분이 기륭이 없다는 걸 아는 분이지, 입으로는 천지의 도는 기륭이 없어서 나한테 은혜가 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길하면 오버하고 흉하면 좌절하면 좀 요 도를 모르시는 분이라. 법대로 산다는 게 출가입니다. 우주 법대로 사는 분은 여러분 가정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 소속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용무념이다. 천지의 도는요,
여기서 무념이라는 거는 깨어있지 못하다는 게 아니라 잡념이 없다는 거예요. 응용, 현상계에서 작용을 일으킬 때 깨어서 한다는 거예요. 작용 없이, 분별주착 없이 마음을 쓴다. 그럼 이렇게 마음 안 쓰면 여러분 도대로 안 사십니다. 자, 이거 나왔죠. 사리 연구에서 여기 안 달아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도덕입니다. 천지는 이 도덕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 만물이 천지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저걸 지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이미 우주적인 인간이죠. 그분으로 인해 지구가 바뀝니다. 그런 분 다녀가시니까 지구에 바뀌잖아요. 해상이 열리고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도덕을 실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도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바꾸자. 진짜 도덕이라는 게 뭔지 알고 나면 우리가 도덕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론하고도 통하죠. 이게 우주법이에요. 우주법 다루는 분이 우주인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살아도.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은요 아주 험한 데 살아도 당당한 거예요. 마인드가 우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한 상황이 내가 이 신분이 뭐라고 해서 그게 흔들립니까? 그냥 기륭이나 생사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니까 초연하게 여기에 대응해 줄 뿐이지 머릿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건 항상 우주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내놓은 보살들이시죠. 자,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하여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도가 이루어지니까 대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길대로 우주가 걸어가니까 이 길대로 우주가 걸어가니까 천지가 걸어가니까 천지 안에 사는 만물은 다 그 은덕을 입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속하고 몸뚱이 보존하는 것이다. 이 덕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안에 들어가 보면 도덕의 은혜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미 설명이 돼 있죠.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채받다는 건 본받는다는 거죠. 그 도를 본받아 실행한다. 다 나왔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써진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썼습니다. 실천 강령을 좀 만들어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천지의 도는 지극히 자명하다고 그랬죠. 광명하다고 그랬죠. 이게 육바라밀로 치면 반야바라밀입니다. 지금 반야가 있으시다면요. 사리가 분명해야 돼요. 지금 옳고 그름이 자명하십니까? 지금 뭔 일을 하실 때. 막연히 정의로우라 이 말이 도움이 안 되실까 봐 제가 8개 항목에 맞춰서 질문을 던져보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 선악이 분명하십니까? 네, 옳고 그름이 자명하십니까? 뭔가 찜찜하시면 연구를 더 해보시면 되죠. 이 항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실천함에 있어서 한결같으십니까? 이게 천지의 지극한 도를 본받는 거죠. 요거는요 정진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에서 정진력이 있으시냐는 거죠. 지금 옳은 거를 밀고 나가실 힘이 있으신지, 지쳐도 힘들어도 한 번 더라고 외치실 수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업이 안 지어지니까요. 아무리 좋은 업도요 자꾸 뿌려야지 이게 인과를 낳죠. 우주의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 안에 음양의 상승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선업이죠. 상생의 업. 이쪽은 악업이죠. 상극의 업. 이렇게 대종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생의 업, 상극의 업. 선업도요 자꾸 쌓아가야지 큰 힘을 낳죠. 꾸준히 쌓아가야 힘을 낳습니다. 조금 쌓다 말아버리면 사라져요.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노력해야지 큰 과보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치를 하신다면 작은 업만 하다가 말아버리면 풍성한 결과가 안 익어가니까 계속해서 시종일관하게 밀고 나가줘야 돼요. 옳은 길 같으면 열심히 매진하시라는 거죠. 실천에. 세 번째, 실천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실천할 때 혹시 내가 편파적인 건 없는지, 내 감정에 지금 휩쓸렸거나 뭔가 이런 다른 사람하고 이런 그 사이 어떤 그 치우친 어떤 감정 때문에 치우친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요거는 바람을 놓치면 지게바람입니다. 선은 하고 악은 안 하는 그 바람이에요. 실천함에 선은 취하고 악은 진짜로 버렸는지, 요게 천지의 순리자연의 도를 본받음에 그 써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다듬은 겁니다. 거기에 써있어요. 그대로. 자연을 본받아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렸는가. 천지 닮은 만큼 이 땅에 낙원 세상이 빨리 옵니다. 인류 한 분 한 분이요 천지 닮은 만큼 이 땅에 낙원 세상이 이루어지고요, 천지의 도를 어기는 만큼 이 땅에서는 지옥고가 펼쳐집니다. 요즘 헬조선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뭔가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오는 말이죠.
낙원 사는 사람이 헬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그럼 낙원 그런 사람들한테 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덕담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낙원 세상 만들자는 우리의 그 목표가 있으면 낙원 세상 만드는 수를 놓으면서 힘내라고 하는 게 옳죠. 그냥 마음만 잘 고쳐먹어 할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옳으니까 그렇게 바꿔가려면 먼저 아는 분들이 이걸 따르는 불보살들이 나오셔서 사회를 변화시켜줘야죠. 지금 죽겠다는 분한테는 지금 위로를 해주더라도 위로로 끝날 일이 아니니까 이걸 바꿔갈 힘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천지도덕에서 나와야 됩니다. 천지도덕은요, 이론상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대종사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의. 이건 에고의 작용이 아닙니다. 인위적 작용이 아니에요. 우주의 원래 자연으로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무의 자연이라고 한다. 원래 그래요. 이론상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길이에요. 우주는 음양으로 돌고 돈다.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우주도 탄생했다 소멸하고 별들도 태어났다가 죽고 인류도 태어났다 죽으면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 두 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무의인데 작용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요게 변화죠. 음양이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의화로 우주가 자동으로 돌아간다. 요 가르침이 있죠. 텅 빈 중에 무의화 때문에 우주가 성주개공이 일어나고 생장수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 가르침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진리를 알고 우리가 우주 진리에 맞게 선업을 자꾸 쌓아버리면 우주가 공덕을 갖다가 내려주는 거고 우리한테. 우리가 선업을 안 지어버리면 우주에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우리가 안 실천하고 안 지켜버리면 우리랑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의화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사로 치면요, 지구라는 지금 회사는 되게 부도육인 거죠. 그래서 저 우주에서 불보살들이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구조조정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뭐를 구조조정할까요? 표준 우주법 가지고 지구 고치라고 지금 가르쳐준 게 경전들이에요. 우주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건 이 지구에서나 일어난 일이다. 우주법에서는 이런 기준 없다. 고쳐라 한 게 성인들만. 우주법의 대강령이 뭐냐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거는 은하계 아니라 우주 어디를 가도 통용되는 우주법입니다. 근데 인간 중에 그거 지키는 인간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게 우주법인지는 아는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우주법을 어긴 만큼 악업이 쌓여가니까 지금 지구가 흔들하고 휘청휘청. 이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알면 여러분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실 거거든요. 알아야 바뀌지 모르고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명상만 하지 마시고 명상을 통해서 반드시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정신수양을 통해 사리 연구를 해야만 작업 취사가 이루어진다. 이 가르침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죠. 이게 사리 연구의 극치입니다.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할지 말지 우주 이치상 이 행동을 해버리면 우주 법상 C로 분류될 건지 B로 분류될 건지 오른쪽으로 분류될 건지 나쁜 쪽으로 분류될 건지 이 은덕을 끼쳤다고 분류될 건지 해를 끼쳤다고 분류될 건지 요건 판단하실 줄 알아야 사리 연구죠.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실전적인 거예요. 요 말 할지 말지예요. 가족한테 이 말 할지 말지, 동네 사람한테 직장에서 요 말 할지 말지 이거 결정하시려면 요거 따져보셔야 돼요. 편착심 없이 두루 포용하였는가. 우주는 광대무량하다고 했죠. 그럼 치우치지 않고 내가 애착하는 거에만 치우치지 말고 두루 포용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는 뭐죠? 육바라밀 중에는 보시바라밀. 남의 이익까지 내 이익처럼 여기는 게 보시바라밀이죠. 남의 이익도 내 이익처럼 여기실 수 있는지. 우주가 나라고 여기는 그 가르침을 내 몸뚱이만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구현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정신수양도 하면서 내 안에 이론상 진리를 깨달으면서 해야 그게 구현이 되죠. 이론상 진리랑 하나로 공명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도 우주적이에요. 그때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신수양 잘 될 때 빨리 사리 연구하고 빨리 자국치사해서 뭔가 좋은 업 하나 지어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짓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무시선처럼 이제 동정간에 항상 한결같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불보살 되시는 거죠. 자, 생사에 있어. 그다음 또 하나 생사에 있어 초연한 것. 지금 생사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우주의 돈은 생사에 불안해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서
좀 담대해지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인욕바람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인욕바람입니다. 오케이 하는 게 인욕바람이에요. 인욕바람이를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용, 인정. 기륭에 있어 처연한 거. 천지의 도에는 기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길의 흉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거 안 흔들릴 마음, 자세 갖추셔야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그게 올바른 법이죠. 그래서 기륭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 빨리 노력하셔야 돼요. 만들어내셔야 그게 인욕바람이고 그게 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인욕을 못 하시면 안 돼요. 그 대종사 그 일화를 보면 요동치는 그 풍랑 속에서 배에서 인욕하셨던 거잖아요. 그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못 받아들인 사람 어땠을까요? 난리 나죠. 어쩌다 내가 하필 내가 막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들이 있다. 이게 다. 왜 이 배를 탔을까? 이제 다 통제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건데 못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걸 곱씹고 있는 상태가 인욕을 못하는 상태예요. 왜 하필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게 계속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그게 천지의 도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그래서 좋은 가보가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빨리 오케이 하고 살 길을 찾아야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제 불가능한 거는 빨리 오케이 해버리는 게 인욕바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사 속에 처한 거, 기lum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요거는 음양의 이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여야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우주 자연의 프로그램 때문에 생장수장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받아들이실 수도 있죠. 우리가 왜 만물은 태어나서 죽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인욕이 안 된 상태죠. 천지 프로그램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천지의 도를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는 뭐죠? 인과 보응의 이치 때문에 악업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와 아집의 업이 커져가요. 자, 이쪽 업의 핵심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장애 무지와 심리적인 장애 아집이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업장이 악업을 만들어내요. 반대는 뭘까요? 선업을 만들어내는 그 힘은 무지의 반대가 뭐죠? 지혜. 아집의 반대는요? 자비예요. 나만 사랑, 모두 사랑. 예. 진리가 이해가 안 돼. 진리가 이해돼. 이쪽 업을 지금 여러분이 닦으시는지 이쪽 업을 쌓아가시는지가 여러분은 몰라도 우주는 압니다. 우주는 지금 냉정하게 카운트하고 있어요. 인과보응의 이치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카운트되고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 짓을 하건 시나 비, 이나 해 중에 하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치를 모르고 덤비면 백전백패입니다. 이치를 알고 덤벼야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승기를 확고하게 잡으신 분들이 불보살이에요. 그럼 이제 업을 갖고 논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투자한 쪽으로 우주는 반드시 그 과보를 주게 돼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내가 이제 주체가 돼서 이 천업 하늘의 이 업력을 활용합니다. 경전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요거 따르시면 죽이겠죠. 하나 남았죠. 동정간에 무념을 이루었는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실제로 천지는 응용할 때 무념으로 한다. 작용을 일으킬 때 무념으로 한다. 이게 불교로 말하면 선정바람, 육바람을 위해서 선정바람. 다 들어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합과 육바람이 다 들어있는 게 지금 천지 8도예요. 천지 8도 찍히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천지의 법률이에요. 이게 그대로 천지은이자 법률은입니다. 우주 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법에 의해서 우주가 굴러갑니다. 그럼 인간의 법도 이걸 본받아서 만든 것뿐이에요. 실정법은 변합니다만 우주법은 안 바뀝니다. 이건 영원 불멸이에요. 무의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무의 자연의 법은 못 바꿔요. 시공을 초월한 영역에 있는 법을 시공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따르거나 말거나지. 법은 못 바꿔요. 그러면 그럼 우주법이 통하지 않은 순간이 이 우주에 있겠으며 통하지 않은 장소가 있겠습니까? 법을 어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법이 뭐라고 하고 어길 수는 있어요.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에서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도로 나가서 나에게는 법이 의미가 없어 하고 역주행 한번 해보세요. 바로 잡혀갑니다. 자, 법에서 자유로우신 거 아니죠?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주 법을 어길 수는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어길 수는 있는데 법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칼같이 악업이 커져갈 뿐이에요. 이거를 인욕해야 돼요. 이제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공부를 못합니다. 난 다른 우주를 꿈꿔보고 싶다. 이런 우주는 인정할 수 없다.
나랑 합의도 없이 임의로 인과보응의 이치에 나를 몰아넣은 이 법에 합의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성숙한 의식을 지닌 존재만이 이 법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막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막 공부하는 중에 작은 실마리에서부터 이런 걸 연구하시다 보면은 큰 것까지 아시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논문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우리가 같이 연구하면 됩니다. 이 논문 보고 실험해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렇다고 집에 가서 바로 화낼 것도 한번 돌려서 풀어보고 자명하게 풀어보고 나태함이 오는데 한 번 더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풍요로운 결과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신뢰할 수 있게 해줘. 이 법칙이 맞구나 신뢰하시면 여러분 이제 인생이 변하고 지구도 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려 정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전이고요. 마무리가 좋죠. 이걸 실전 지침으로 우리가 삼는 거죠. 매사에. 요걸 점검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지금 뭐 여러분 이미 낙원 세상에 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위까지도 낙원으로 만드실 힘이 그 안에서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이 낙원 세상에 못 살면서 세상이 낙원 되길 바라는 이거는 인과공식이 안 맞다고 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서품부터 보시죠. 서품 1장을 보시면요. 이제 원기 원년 4월 28일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대각하시고 말씀하신 가르침이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자, 요거 지우고 볼게요. 우주 만유라는 거는 이슬루자니까 우주의 형형색색의 온갖 존재들입니다. 만유라는 거 꼭 만개라는 게 아니거든요. 헤아릴 수 없는 수의 온갖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론상의 본체고 이론상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인데 둘로 억지로 나눠본 겁니다. 이론상의 본체와 이론상의 작용을 놓고 보면 만유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형형색색 쪼개진. 그래서 이 만유는 작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론상은 크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이론상 법신불자리죠. 그래서 이 우주 만유는 이 원주상에 존재하는 이 점들은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쪼개면 끝도 없이 쪼개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은요 우주의 무량한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만유에 동서고금을 막론에 존재했던 모든 우주 안에 있는 형형색색의 존재들의 뿌리는 무조건 하나라. 이론상짜리 하나밖에 없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 얘기 듣고 충격 좀 받으세요. 원주 안에 있는 무한한 점의 중심점은 하나밖에 없다. 이 그림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론상이란 자리는 우주 만유의 근원이다. 지금 그림 가지고 이해해봤습니다만 이 느낌이 드셔야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눈 뜨고 계시죠? 제 소리 들리시죠? 오감도 느껴지시죠? 촉감도 느껴지고 지금 눈에 삼라만상이 들어와 있죠?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이론상 자리입니다. 바로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고는 이해하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이해 못하시면 이론상 못 만납니다. 자, 저 그림 안에 있는 무한한 만유가 지금 여러분 눈 뜨고 오감을 느끼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는 모든 거 아닙니까? 생각도 만유예요. 생각, 감정 다 지금 마음에 뭔가 일어난 것들이죠. 육군이 작용해서 펼쳐지는 건 다 만유입니다. 작은 거예요. 쪼개진 것들이에요. 그 쪼개진 것들은 시시각각 유무의 변화를 겪어요. 나타났다 사라져요. 생멸, 유무 끝없이 돌고 돕니다. 그런데 이런 돌고 도는 이 판은 영원해요. 왜냐? 이론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우주는 항상 저런 식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끝없이 돌고 도는데 그 돌고 도는 만유의 본체가 하나라는 걸 정확히 알고 우주 속에 살아가는 인류가 출현한 거죠. 언제부턴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주에 처음 태양들이 불빛을 냈을 때 장엄했겠죠. 상상해보세요. 우주가 처음에 존재할 때 흑암이죠. 캄캄한데 태양 같은 이제 스스로 빛을 뿜는 별들이 탄생했겠죠. 그때 우주에서 누가 보고 있었으면 장관일 겁니다. 캄캄하던 우주에 빛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천지인을 낳았는데 인류 중에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장엄한 거 아닌가요? 장관 아닌가요?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머리에 불을 전등을 키우시면 이 이치들이 알고 이 이치를 쓰고 살면 이제 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혼자 막 감동해요. 저한테는 이게 어떤 영화나 어떤 재밌는 것보다 보면 제가 전율이 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 이론상짜리 우주 만유의 번원짜리를 내가 내 마음에서 못 느끼면 재미가 덜하실 거다. 자,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으로 펼쳐지는 육군으로 돌아가는 만유의 근원이 뭘까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내가 있으니까 울고, 내가 있으니까 떠들죠. 그런데 그 나라는 것도 우는 나, 웃는 나, 떠드는 나로 나를 한정하면 그 나는 다 쪼개져 있죠. 그럼 그 나 이전에 나가 있겠죠. 이게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나는 누구냐 이거. 시공 안에 들어와서 육군으로 펼쳐지기 전에 나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존재 자체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존재 자체가 이론상자예요. 그 이론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감정, 오감 이런 게 다 펼쳐져요. 그 주체 자리를 항상 바라보면 밖으로 뻗어나가기만 하면 본체를 놓칩니다. 우주 만유의 본체가 이론상이다 이 말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자각해 보시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면 이건 서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언어 명상을 돈공해 버려라. 언어 명상을 단박에 텅 비게 해 버려라. 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죠? 존재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세요. 이름도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도 모릅니다. 분별하지 마세요. 언어를 초월해보세요. 과거는 없습니다. 지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따지지도 마세요. 미래를 따지지도 마세요. 존재하세요. 나와 남을 가르지도 마세요. 머릿속이 맑아지시죠? 이론상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가장 의식의 핵이 이론상입니다. 내 안에서 핵을 못 찾으면서 이 그림만 보고 이론상 잘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안 돼요. 그걸 보고 있는 자리가 이론상인데.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술을 석 잔이나 마신 놈이 술 안 먹었다고 하는구나. 취해 있으면서 안 취했다고 하는 부처가 부처를 찾는구나 이 소리. 병정 동자가 불 맡은 동자가 불 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더 이제 도와드리면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야. 부처라는 말을 빨리 내려놔. 썩 집어넣어버려 다시. 부처를 찾으면 여러분 밖으로 찾아 나가죠. 육군을 써서 부처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육군 이전의 자리, 부모가 날 낳은 몸 이전의 자리가 부처인데 육군을 탁 멈추게 하는 편법으로 방편법으로 때리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상을 치기도 하고 똥막대기야 당장 버려 하고 내몰아가지고 탁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의식이 제 핵으로 들어가요. 그럼 자기가 자기 안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구나. 이 느낌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유가 한 뿌리에서 나왔고 마음법이 한 근원이로다. 우주 마음법이 뭘까요? 음양이요. 이론상 안에 무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양으로 우주를 돌려라 하는. 그 길대로 우주 만유가 돌아가니까 지금 이게 음양은 하나 같죠? 만유가 다 음양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법이 되는 겁니다. 마음법이 원래 한 근원이로다. 이론상의 진리가 마음법의 뿌리다. 시공을 초월한 이론상 안에 있는 무의 자연의 그 프로그램 때문에 우주도 그걸 본받아서 채받아서 다 그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음양이 없고 여러분 탈출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침 저녁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아침 저녁 아침 밥 먹고 새끼 먹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벌써 음양의 진동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침 따뜻하고 저녁 낮 뜨겁고 저녁 서늘하고 밤 춥고. 이 우주 변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이론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법이 다 달라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다 진동하고 있고 다 생멸하고 있어요. 유무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근원이 하나구나. 시공 안의 만물이 다 걷고 있는 그 길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길의 근원이 이론상의 진리다. 이걸 자각하고 이제 자각한다는 건 이거예요. 자각한다는 건요. 어느 날 이거 자명하다 느끼는 것도 자각인데 그리고 그 다음 날 물어보면 잘 기억 안 나고 그러면 또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자각은 아니죠. 이 첫 자각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완전히 그게 삶에 깔려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셔야 돼요. 그 진리대로.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과보응의 진리를 온몸으로 구현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흐름에 동참할 때 진정한 어떤 불보살의 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만유가 나오고 만법이 나왔다. 그래서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생과 멸이 여기 지금 생멸하죠. 현상계는 생멸하고 있는데 생멸이 없는 도는 이 이론상의 진리를 말합니다. 생멸이 전혀 없는 그 자리. 거기 있는 도가 인과 보응의 이치의 뿌리겠죠.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선이 쌓이고 악업이 쌓여가고 선업이 쌓여감으로써 결과를 이뤄내는 이 음양의 이치를 인과 보응의 이치라고 합니다. 음양의 이치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바탕이 돼주면서 뚜렷한 하나의 기틀을 이루었도다. 이게 한 덩어리로 굴러가고 있다. 하나의 메커니즘 속에서 굴러가고 있다. 요걸 깨치셨다. 깨치신 게 대각하신 게 뭔지 알겠죠. 우주를 통으로 이해하신 거죠. 우주가 어떤 공식으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 이론상의 본체와 이론상의 작용이 나오니까 여기서 이것만 나왔겠습니까? 보세요. 이론상의 본체와 이론상의 작용을 알게 되면요. 나라는 존재, 나의 육군의 뿌리를 알게 되니까 보세요. 자각이에요. 내가 지금 육군 써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육군밖에 없습니다. 육군 작용밖에. 좀 객관적인 세계 여러분이 아실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시각자료, 청각자료, 촉각자료, 미각자료, 후각자료를 엮어서 지금 이 세계를 구성해서 여러분 뇌에서 구성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객관세계 여러분 몰라요. 밖에서 들어온 정보를 여러분 마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해되시죠? 거기다 뭘 입혀요? 지금 오감의 자료에다 뭘 입혀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까지 입혀요. 감정이 딱 들어가면 이제 배경음악이 바뀝니다. 지금 슬프다. 하늘이 이게 뭔가 우울해요. 이 세상이 다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실현당하고 보면 하늘이 진짜 노래요. 저도 놀랬습니다. 진짜 노랗더라고요. 신기하죠? 말만 들었는데 노란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좌절했을 때. 신기하잖아요? 오감은 똑같을 텐데 거기에 제가 노란색을 입혀서 보고 있더라는 거죠. 제 마음이. 여러분 슬프면 다 슬퍼 보여요. 여러분 기쁘면요 세상이 빛나고 있어요. 신기하죠? 명상을 하시면 첫 번째 좋은 게 정신이 맑아지면요 눈이 밝아지면서 사물이 환해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의식이 다운되면 뭔가 어두워져요. 핸드폰 이제 배터리 떨어지면 어두워지듯이 어두워져요. 신기하죠? 이 오감이요 여러분 객관적인 오감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겪으신 오감은 사실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이 뭘 느끼고 계신지 사실 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감 자료는 그래도 공정하겠지만 거기에다 여러분이 뭘 입혀버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를 봤을 때 벌써 아유 칙칙하네 하고 뭔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 버리시면요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감정까지 일어나서 그렇게 인상이 딱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는 그 존재는 뭔가 항상 이렇게 왜곡돼 있어요. 누구를 좋게 봐버리죠? 후광도 보여요. 이해되세요? 후광도 보여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누구 막 고승을 봤더니 막 후광이 보이더라.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이해하시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면 이렇게 오라가 보여요. 후광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에만 그렇게 보입니다. 왜 남들한테 그렇게 안 보이냐고 막 타박하시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만 보고 사세요. 실제로. 남하고 대화한다는 게 여러분 가족하고 그런 거 느낄 때 많지 않아요? 나 누구랑 대화하니?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서로 다 딴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모르겠죠. 가족 마음도. 불안하지 않나요? 사람은요 남의 마음을 사실 몰라요. 못 봐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해? 계속 말이라도 확인받고 싶어요. 불안하니까요. 왜냐 안 보이니까요. 난 내 마음을 알겠는데 남의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나한테 잘해줘도 수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우주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죠. 다 모든 일이 여러분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 관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주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이론상이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안에서 이론상 못 찾는 분은 절대 못 찾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오감의 세계밖에 없어요. 오감의 세계에서 이론상 찾고 다니는 분들은 절대 못 찾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 가보세요. 돌고 돌아도 항상 이 우주에서 돌고 돌지 여기서 이리 못 가면 못 찾아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상은 사실 우리가 이론상의 바다의 파도에 불과한데도 우리 이론상을 지금 못 봅니다.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 오감에 안 잡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감정에도 안 잡혀요. 그 세계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차원에서 일어난 사실 물거품이에요. 진리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볼 때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오늘 대종경 첫 구절 이제 하나 하는 걸로 서품 1장 하는 걸로 만족하겠는데, 자, 요거 그림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여기 열매도 맺고 뭐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하고 가지 막 뻗어 나가고, 자, 요게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 그런데 나무 목자에다가요, 이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이 말단에 해당되는 거에다 선을 그으면 이게 말단 말자가 됩니다. 나무의 뿌리 부분에다 선을 그으면 뭐가 될까요? 근본 본자가 됩니다. 본말이라는 말이 아주 아름다운, 본말 그러면 이게 나무 한구로예요. 그런데 보세요. 본을요 근이라고도 쓰죠. 왜 그럴까요? 요 말이 참 좋아요. 볼견자 있죠. 이렇게 해서 눈만 그려놓은 겁니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이거는 팔다리예요. 몸하고 눈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뒤집어 놓은 게 근자입니다. 이쪽을 보고 이렇게 그려놓은 게 간자입니다. 간방할 때 간자. 뭔 말일까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안 보인다.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 뿌리입니다. 자, 여러분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안 보여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줄기, 가지, 잎사귀, 열매가 없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줄기를 타고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서 이 생각들이 뻗어나갑니다. 가지치는 게 생각이라고 치면 생각에서 잎사귀가 열립니다. 감정이 생기고 오감이 꽃과 열매라면 그 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 감정, 육군작용의 뿌리가 뭔지 모르시면요, 근본을 모르시는 거예요. 나의 근본을 모릅니다. 지금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신 게 대각이 되는 거예요. 내 근본을 깨달는. 막연히 우주 만유의 본원이 하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뿌리를 찾은 거예요. 내 존재의 뿌리 찾았네. 다시는 안 잃어버릴 그 뿌리를 내가 찾았네. 그 이론상의 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웃고 떠들고 살아갈 수 있네. 그런데 이게 하나로 돌아가네 이겁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프로그램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어기면 바로 나쁜 과보가 발생하네요. 여기까지 아시니까 인류를 도와줄 길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살면 큰일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뿌리까지 모르고 처방을 내리면 이게 증상별 처방이라고 그러죠.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근본 치료가 안 되는 처방들만 지금 난무합니다. 제가 사이비 영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 일시적인 이완책들이에요. 근본 처방이 아니에요. 이 뿌리 자리를요, 지금 이 나무의 뿌리 알듯이 생생하게 내 이론상 자리를 매 순간 자각하지 못하면 무시선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성공이 불가능해요. 무시선은 한결같은 이론상 자리를 항상 자각하면서 일 없을 때는 뿌리로 만족하고 또 일이 생기면 멋진 가지치기와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잘 자라게. 나무 한 그루 키우는데 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무 키우듯이 잘 키워가시면 어디다가 비료를 주죠? 뿌리에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다 줍니까? 자꾸 생각과 어떤 감정과 말만 바꾸려고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바깥만 꾸미고 있는, 남이 보이는 부분만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뿌리를 제대로 배양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뿌리를 배양해야 되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할 일이 분별주창 내려놓고 정신수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광명한 정신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뿌리에서부터 생각을 올바르게 정리하려고 사리 연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선업의 결과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업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를 키워내듯이 우리 마음을 배양해 가는 거죠. 이 비유를 잘 알고 계시면 마음 관리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대각의 가르침에 곁들여서 요 나무의 비유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 안에서 잘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무시선과 사막병진이 이런 철학적 진리와 함께 여러분 안에서 투명해져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막을 일상에서 항상 실천하고 살아가시면서 무시선의 성취를 맛보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고, 그 결실이 인류 전체에게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